국제사회복지사인 김혜영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는 키가 134cm밖에 안 되는 작은 키입니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술에 만취한 아버지가 우리 집에 딸은 필요 없다고 이 어린아이를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쳤고 한평생 키가 작은 그런 여자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술이 깬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비관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미워했습니다. 네가 아빠를 죽였다. 너는 애비를 잡아먹은 놈이라고 이렇게 턱없는 학대를 합니다. 두들겨 팼습니다. 이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14살 때 그는 가출을 하고 남의 집에 전전긍긍하며 식모가 됩니다. 어느 날 길에 지나가다가 담장에 붙어있는 광고를 읽었습니다. 직업학교 학생 모집. 그런 광고를 보고 직업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열심히 편물을 공부했습니다. 2년 만에 전국기능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1984년 금메달을 땄고 1985년에는 콜롬비아에서 열린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철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19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불행한 여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운명이 이렇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선교단체에서 내건 광고판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러 가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가서 그곳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그 비참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며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알려져서 뉴욕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사회복지학과에 초청을 했고 그는 뉴욕으로 유학을 해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복지학 석사입니다. 그는 생애를 통해서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합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맡기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사는 것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오는 거 그걸 이기지 못해서 일생이 망가지는 걸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자동차를 하나 타고 누가 물을 때 이건 이렇게 좋은 차라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옆에서 누가 거들어요. 목사님은 언제나 자기가 타는 차가 최고로 좋은 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쑤셔가면서 남의 불행을 내 행복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무슨 말 끝에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 못 봤거든요. 저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쉽지 않지만 남편을 존경한다는 사람 만나보았어요? 나 그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신통해서 그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했더니 저는요 성격이 못됐거든요. 삐딱하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말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고 항상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런 여자예요.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나를 딱 붙들고 계속 사랑해 주어서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어서 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중생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내 남편을 존경합니다.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광고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대요.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불행한 사람은 가급적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 할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오합니다. 흘려버리기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높다고 하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율적인 것이 있고 숙명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키를 크게 할 수도 없고 재주를 더 좋게 할 수도 없고 내 능력을 이거 한계 안에 살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 한계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니 앞으로 내게 주어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이스라엘 회당에 예배를 간 번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을 내가 처음 잊지 않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간구도 없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로 쭉 나가다가 끝에 가서 이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이러이러한 일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박하게 말해놓고 그러나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일생 잊지 못하는 기도문입니다.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마십시다. 그건 교만이야. 누구 앞에서 잔소리야? 누구 앞에서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런 거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왜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를 보았느냐? 잘 생각해 봐라. 너 숨겨진 죄가 있느니라. 욥이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입 좀 다물어.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의인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여러분, 무지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성경은 끝까지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회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회개합니다. 왜? 그가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오늘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었어요. 이제서 깨닫고 그동안의 마음속에 불만했던 거, 원망하는 생각 좀씩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전에 듣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많이 엎드려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제목은 딱 하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리로 인도하십니까? 왜 저리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이래저래 하나님 원망한 죄로 광야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역시 나보다 하나님이 낫지요. 더 많이 아시지요.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지요. 이것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4장 1절로부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의 마음속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 왜? 정욕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 했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긴 했는데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욕심 뒤에 원망이 있어요. 그 뒤에 불신앙이 있어요. 그런 거로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난 가끔가다 걱정이 돼요. 철야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더 걱정이 돼요. 저 사람 기도하면서 무슨 말 하려나? 그렇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게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밤새껏 소리 질러 보세요, 되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예? 교만한 기도입니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면 자식들이 감사합니다. 뭐 솔직히 좀 더 논리적으로 말하면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요. 이 자식이 부모가 하는 일을 놓고 반항을 하고 원망을 하고 가출을 하고,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이 많아요. 원망과 불평, 이것이 문제라고요. 그러면 겸손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제 뒤늦게 깨닫고 보니 잘하셨습니다. 그때는 조금 섭섭했지만 이제서 보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걸 인정을 해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합니다만은 그 너무 어려운 말을 써요. 영광이라. 어떻게 할까요? 쉽게 말합시다. 아주 쉬운 말로 칭찬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효자는 부모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부모님 이런 직업 가진 거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요. 부모님 잘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에게 한 표를 준 거 감사합니다. 일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칭찬하는 것이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효자가 아니겠어요? 만일에 부모님 향해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난 것 자체를 원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직업입니까? 왜냐면 그따위로 일생을 살았습니까? 어때요? 이런 천하의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여러분 토를 달지 마세요. 일을 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가난하게 만든 거 잘하셨습니다. 때때로 병든 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 좀 당했지만은 이제서 생각하니 하나님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러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내 정욕, 내 자기 집착을 다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집착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그를 인정을 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또 하나는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가장 귀한 것은 이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뜻을 듣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 이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소란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호들갑을 떨지 말고 조용하여 쿨다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내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라. 이런 말씀하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낮추는 거예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요. 역사에 나타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제가 그가 기도하던 곳, 그가 살던 곳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성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하늘나라의 기도 중에 한번 올라가 보았어요. 영감으로 올라가. 그 보좌가 있는데 큰 보좌, 낮은 보좌 있는데 가장 높은 보좌가 딱 있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이 없어요. 그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 좋은 보좌, 높은 보좌에 앞으로 누가 앉을 겁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다 그랬어요. 그 꿈을 환상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자기 스승이지만은 성 프란시스가 이게 볼품없는 이 사람이 그래 하늘나라에서 저렇게 높은 보좌에 앉게 된다는데 질투가 생겼어요. 살짝 시험을 걸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거침없이 대답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때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선생님은 성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하다면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이 됩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껄껄 웃으면서 자네는 내 속을 몰라서 그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그런 거로 어떠한 일에도 불평은 없어. 원망도 없고 감사할 뿐이지. 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가장 큰 겸손은 뭡니까?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 분에 넘친다. 분에 넘친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쳤는지 알 길이 없어요. 원망할 만하지요. 왜 저 악한 잔악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러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십니다. 그런 거로 원망하지 마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조용하게 듣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기도하십니다.